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치료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치료 네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권능으로 산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왕진 가셨던 날이 지나서 불과 수일이 경과된 어느 날 예수님은 승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엄청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령권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도시의 시장이나 도지사나 장관이 내리는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면 국가 통수권자 정도 되는 분이 명령하는 절대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고, 지상명령을 받는 제자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임무와 위치에 있는 자가 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명령하는 분이 최고 높은 분이라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 또한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지상명령이 당신에게 떨어졌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는 아직 한국 사회가 많이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빈대와 벼룩이 어디에서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병사의 몸에 있는 한 마리의 이나 벼룩 빈대도 허락하지 않고 퇴치하기 위해 살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끼니의 식사도 걸른 적이 없고, 만에 하나 동상이라도 한 명 걸리면 부대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요란하게 걱정하고 상부로부터 문책을 받을까봐 중대장, 소대장이 신경을 쓰는 보호를 받으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보호나 예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대는 속옷까지 여러 벌의 옷과 군화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라가 나를 우대하는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병 첫 월급이 800원이었지만 그 월급도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지불했을 때 특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국군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보호받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새삼 놀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님은 어떤 권세를 주시고 천사를 동행케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처음 부활을 목도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과의 약속대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도피하듯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어부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 지상명령을 받는 곳은 갈릴리의 어느 산이라고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던 6명의 제자 외에도 4명이 어딘가에서 도착하여 그 산에서 이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하달하신 이유는 곧 성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끌어오신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성천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불과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그동안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몇 번 만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흔적으로는 불과 4번째였습니다. 성천 시간이 임박하셨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예루살렘 승천봉에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 무대가 제자들의 사역 무대로 이전되고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지켜보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살고 사역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황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 축복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매우 놀랍고 흥분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설교는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늘 부담되는 말씀으로만 여깁니다. 주님께서 5가지 명령을 19절로 20절에 하셨죠.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5대 사명 혹은 5대 사역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시사항입니다. 5가지를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모두 그 앞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열심을 내지만 대부분 한계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로는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흔히들 목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는 40여 년을 주의 종으로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중심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으로 사역하고 권능으로 살면 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실 리가 없지요. 제자를 삼으라는 5가지 명령을 말씀하실 때 먼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이 전제된 명령이라는 말이죠.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권세를 자랑하듯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제자된 우리가 5가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다시 명령을 하신 뒤에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승천하시면 이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지상 최고 명령입니까? 지상 최고 축복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사역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최고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최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라는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제자의 사명 감당은 오직 그 권세와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제자는 그 권세로부터 오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가치감, 놀라운 자존감이 바탕이 될 때 삶은 쉽고 간정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탐험가로 교과서에 나오지만은 그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려 아프리카로 식인종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대담을 하는 시간에 많은 이들이 궁금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밀림에서 식인종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았더니 예수님의 권세로 함께 해주심 때문에 너무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아프리카 밀림보다 더 무섭고 식인종보다 더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면 하늘 권세자의 품격을 유지하고 하늘 복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입증하십시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열정을 품으면 예수님의 권세로 살게 되고 항상 통행하시는 예수님을 넉넉히 간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전도 구호를 처음 외쳤던 최근능 목사님 얘기를 익히 아시지요? 본명은 최봉석인데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엄청난 기적과 헌신과 함께 그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전도 용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느 시골에 전도를 갔다가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죽은 자를 당신이 살려내야 된다고 욱박질렀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얻은 후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낸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였습니다. 그 권세를 믿고 그 동행하심을 믿으면 김권능, 박권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권능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는 권세자로 그 권능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는 예수의 제자, 바로 그 제자임을 고백하는 새벽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능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